아름다워집니다. 뭐가 아름다워져요? 속이, 마음이. 또 마음이 아름다워지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 삶이 점점점 아름다워집니다. 또 심지어 표정도 변하게 되지요. 인상도 부드럽게, 표정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온화한 표정으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점점점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삭막해지는 원인은,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 안에 있는 좋은 걸 받지 못하고 세상엔 다른 것들을 받습니다. 다른 영, 다른 생각, 다른 사상, 다른 철학, 다른 지식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참된 걸 받지 못, 영원한 걸 받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 감각적인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귀에 듣기 좋은 것, 입에 입맛에 맞는 이것들, 욕심이 원하는 것, 이것들을 받음으로 사람이 악해지고 점점점 육신으로 치우치고 죄에 빠지고 또 세상은 삭막해지고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점점점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점점점 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만.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한번 죽어버린 것들은 살아난 법이 없지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가 부활하지요? 죽은 영이 부활하고 또 하나는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영과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이게 부활입니다. 어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이 부활합니다. 죽은 영이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뭐가 죽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영이 있고 우리 혼이 있고 우리 몸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고 혼인데 혼은 이 마음, 감정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있습니다. 몸 안에 마음과 감정을 대표하는 혼이 있고 그보다 더 깊은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이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우리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니까 영이 기능을 못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이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관은 바로 우리 영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깨져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을 채워야 할 그 부분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할 때 드디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아들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할 때,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드디어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올 때 드디어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 속이 영이하지만은 우리 영은 그렇게 하나님 역사들을 영으로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하는 건 뭐가 경험하는 겁니까? 우리 육체가 경험하는 겁니다. 육체가 아니면 우리 마음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 기쁨도 내 마음이 경험하는 겁니다.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좋은 것들을 뭐가 감지해요? 우리 혼이 경험하는 겁니다. 감지하고. 근데 몸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이 부활해서 살아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피조되었다는 것. 뭐가요? 영이 새롭게 피조되고 새롭게 태어나서 영이 그때부터 활동합니다. 자라납니다. 뭐 때문에 뭘 가지고 자라났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자라납니다. 자, 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영혼이 부활했고 우리 영혼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첫째가 영의 부활이고 그 다음 부활은 몸의 부활이죠. 우리 몸은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썩을 겁니다. 이런 죽은 몸이 무덤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느냐, 있을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서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여, 씨를 심으면은 그 씨가 썩으면은 다시 싹이 나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씨를 심었을 때 씨가 가만히 하나 그대로 심으면은 싹이 안 나지만은 씨가 죽으면은 거기 싹이 나지 않냐. 이 몸도 우리 몸도 죽어서 썩으면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도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식물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씨를 땅에 심으면은 그게 썩으면 다시 싹이 납니다. 저 시골 살았기 때문에 이게 그 보리 같은 거 밀씨앗 심어놓고 얼마 후에 이렇게 헤쳐보면은 까맣게 썩습니다. 썩은 거기에서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씨를 뿌리면은 거기에 싹이 나오고 다시 나무가 되고 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씨를 심으면 똑같은 씨앗이 거기 싹이 나오는 겁니다. 배추 씨앗을 심으면 배추가 나옵니다. 사람을 심으면 땅에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썩을 것도 심고 썩지 않을 것도 다시 살고,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삶고 다시 살고,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약한 몸입니다. 이 약한 몸으로 몸이 땅에 심겨지면 다시 강한 몸으로 살고, 자, 지금 우리 몸은 약한 몸이고 이 몸은 육의 몸입니다. 근데 다시 부활한 부활체는 다르지요.
무덤에 다시 살아난 그때 언제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체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썩을 몸이 아닙니다. 병들 몸이 아니죠. 약한 몸이 아닙니다. 그때 썩지 않는 몸이고 신령한 몸입니다. 죽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부활해가지고 다르지요. 부활하는데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 거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이 낮은 몸, 병들기 쉬운 몸, 깨지기 쉬운 몸, 늙어가는 이 몸, 약해지는 이 몸도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후피한 것 마음 아파하지 말고 더 새로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있음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몸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몸이 죽더라도 다시 사니까요. 더 영광스러운 몸, 다른 더 몸으로, 더 예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우린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느 식구 가족들이 세상 떠날 때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시 사니까요. 다시 사는 겁니다. 이 부활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부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죠? 지옥과 영원히 사니 차라리 부활 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에 믿는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고 우리 몸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이 있죠. 자, 회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회복이 된 것, 몸이 아플 때 다시 낫는 것도 회복이고, 쓰러진 부분을 다 일으키는 것도 회복이고, 여러 가지 회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지금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그 사건 이후에 되어진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보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앉아서 한 안전뱅이에 있었는데 그건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걸 보았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뭘 얻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 말하지요.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내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다. 내게 있다. 뭐가?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병기를 일으켜주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한 사람처럼 여깁니다. 와, 대단하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죠?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 경건의 힘이 아니고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누구 이름으로? 너희가 죽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께 살리셨다.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는 곳마다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누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까? 종교에 매달려 있는, 매여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사도들은 누구지요? 누구를 사도라는 겁니까? 자, 제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기 십자가 지기 전에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들이 명칭이 바뀝니다. 사도들로 바뀝니다. 사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이제 증거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 빠지겠지요. 가룟 유다는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근데 누가 싫어해요? 1절 두 번째 줄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합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 특별히 부활을 제일 반대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싫어해서 어떻게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싫어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반대한 정도가 너무 심하지요. 전하지 못하도록 가둡니다. 자,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인데 그것을 해방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지요. 겉으로는 종교인의 일을 하는데 그 뒤에서는 어떻게 해방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직분받아 일하는데 반대한 자는 누구지요? 그 일을 해방한 자는 누굽니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해방자가 됩니다.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잘 압니다.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잘 아는데 뭔만 몰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로 늘 인정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그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달라집니다. 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사도들 반대해서 그들이 잡아 가둬두어도 그래도 5천 명의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었다고 했죠.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부활을 전하니까 5천 명의 남자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반대하고 해방해도 사단은 반대하고 파괴시키지만은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회복하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누가 이끌고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굴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신한 자를 통해서, 마음에 믿고 의지한 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있는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치유가 있습니다. 치료. 자,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가 있고, 또 몸이 아플 때 몸을 치료하는 이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죠. 이 안전병이도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명령하니까 그 이름이 역사해서, 그 이름의 능력이 순식간에 그 사람의 역사에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해줍니다. 걷게 하고 뛰게 해줍니다. 40년 만에 걷게 했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 바로 어디 안에 이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바로 의지하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몸도 회복이 되고, 아픈 마음도 치료가 되고, 또 악화된 인간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신뢰가 깨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서로 예수님만, 자, 그와 내가 두 사람 관계가, 신뢰가 힘이 무너지고 깨졌을지라도, 또 부부관계가 깨졌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가 이 주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된 겁니다. 사단이 깨뜨리는 관계들을, 우리 욕심이 깨뜨리는 관계들을 바로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면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두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 오직 예수 안에서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디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용서하는 길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반드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조건은 피 흘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육체가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모든 육체는 피로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씻김받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수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졌지만 그 피는 온전한 피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피였고 흠이는 피였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깨끗한 피입니다. 그 예수님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피 흘려주셨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구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영접할 때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은 어디가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 마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세 가지입니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어디 구원, 그 다음에 구원은 뭐지요? 우리 마음이 구원받는 마음. 제일 구원받아야 할 구원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찢긴 마음, 상한 마음, 또 우리 사나운 마음들, 미운 마음들, 못마땅히 여긴 마음들, 사랑하지 못한 마음들, 이런 무장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욕심의 마음들. 이런 것을 구원을 받아야 점점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영원 구원받은 예수님 영접하고 영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육체, 이 마음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감정의 구원. 우리 감정이 너무 잘못 치우쳐 있지요. 쉽게 화내고 쉽게 미워하고 판단하고 하는 감정들. 필요한 거 너무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는 감정들. 이것들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감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구원은, 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몸의 온전한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몸이 부활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런 구원받을 때 꼭 필요한 것은 예수의 영과 혼과 몸이 세 가지가 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뭡니까? 죽음에 일어난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오면은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지금 계시죠? 살아계십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제 현직에 있다가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권한이 대단합니다. 큰 결정도 할 수 있고 국군도 통수권이 있고 또 어떤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거기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현직에서는 대단한 권력이 있는데 거기서 퇴임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권력이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다릅니다. 현직에 있는 것과 퇴임한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퇴임이 없습니다. 지금도 현직에 계십니다. 2000년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그 주님은 왕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권세와 능력 가지고 계십니다. 힘들게 없으십니다. 영원히 왕이십니다. 이 땅 우리가 살 때도 그분은 우리 왕이시며 천국에서 그분은 우리 왕이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신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에 영원히 왕노하시리로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은 것고 그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이름을. 그 예수를 부르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이름을 사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을 부르면 삽니다. 또 예수 안에 구원도 있고 예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나가면은 용서가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어버리죠. 자연스럽게. 어느 단계에 가면 용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용서하려고 애 안 써도. 자, 미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점점 어느 단계에 가면 미운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나무도 물이 없을 때 시들시들하는데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양분을 주면 비를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할 때 뭐가 들어오면 사는 겁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10장 10절에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이 땅에 살 때 우리 승리가 필요하지요. 죄를 이겨야 되고 유혹도 이겨야 되고 사단의 그 세력도 이겨야 되고 세상도 이겨야 되고 가장 힘들기 어려운 것은 바로 나지요. 나를 못 이깁니다. 내 욕심을 못 이깁니다. 내 감정을 못 이깁니다. 이게 이기게 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이겨집니다. 그렇게 무거운 비행기도 비행기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지요. 그렇게 무거운 비행기 가만 공중에 떠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추락하고 맙니다. 근데 비행기가 약 300km 이상만 속도로 나르면은 안 떨어진답니다. 양력 때문에. 떨어지는 힘보다도 위로 끌어올리는 힘, 양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오래 뜬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가만 내 혼자 있으면 난 떨어지고 추락하고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난 추락합니다. 한없이 추락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깨어지고 싸우고 파괴되지만은 바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나를 이깁니다. 감정 이기고 내 생각도 이기고 내 좁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좁은 이 땅 것만 생각하고 영원한 걸 생각하게 되고 그걸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드디어.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승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죠. 산영 리빙 소울 산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범죄한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줍니다. 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마음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감정을 처리해서 아름다운 감정으로 바른 감정으로 살려주십니다. 가정을 살려주시고 관계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몸을 살려주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건 무너져야 됩니다. 자꾸 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른 걸 세우기 위해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기초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기초가 예수님이고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의 생명입니다. 사단은 자꾸 아니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좋아. 보이는 것이 전부야. 보이는 것이 좋아. 세상은 가만히 있어.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고 주님 다시 재림도 없다고 말합니다. 부활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자꾸 파괴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과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영혼을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은 영혼은 이제는 무엇이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혼이 구원받기에 우리가 혼이 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버리기 위해서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걸 붙잡고 있는 우리는 온전한 변화가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여튼 주님께 속한 것이 내게로 오는 겁니다. 주의 승리가 내게 오는 것이죠. 주 안엔 모든 좋은 것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누가 되었건 아무리 못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누구 부르면은 주 예수를 부르면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첫째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예수를 입술로 부르면은 우리 혼이 마음이 감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보통 예수님을 안 부릅니다. 내 감정이 먼저 나가서 내가 먼저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내 미움의 마음이 나면 내가 먼저 미워해 버립니다. 미워 끝내버리죠. 나쁜 사람을 끝내버립니다. 예수를 안 부릅니다. 그때 예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내 미움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이 감정은 잘못되었고 이 표정 이런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 부르면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세워 주옵소서. 내 마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고 이 한두 마디 기도가 나를 바꿔줍니다. 놀랍게 변화시켜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주님이 거기에 상대해 주십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거기에 임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주님 찾지 않고 내가 사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아름답게 나를 만들어 보려고, 꾸며보려고.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낮추십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걷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찾기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찾아 우리 아름다워지니까, 회복이 되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회복이 있습니다. 참된 승리와 기쁨은 소망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참 아름다워지는 건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꾸며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오직 좋은 것은 주 안에 있고 참된 건 주 안에 있고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소망도 예수 안에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승리자들 행복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